준비를 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번 정도는 이 종말론에 관한 교리 공부를 좀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완벽하게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용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강 목사가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좀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을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자, 3절 말씀을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의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계시록을 공부할까요? 왜 공부할까요? 여기 이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어떻습니까? 네,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그 종말의 때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계시록의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그 안에 듣고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뭐 어렸을 때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해주셨던 게 계시록은 함부로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굉장히 이렇게 경고의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계시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우리 주변에 가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계시록을 강해하거나 계시록에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네, 이것이 바로 다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이제 배우게 돼 이런 종말론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그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깨닫고 나서 오늘 읽었던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이 종말론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읽고 가급적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내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때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이 시간이 좀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다 여러분에게 큰 자산이, 영적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말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련된 말씀으로서 제목은 계시록의 해석법 및 관점 그리고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종말론에 관한 말씀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쓰는 교리적인 안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리적인 안경이다.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안경으로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제대로 보이느냐 제대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사실 이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종말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른
종말론자의 안경을 이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계시록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감추어지거나 비밀스러운 책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사실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적 이런 관점만 우리가 제대로 이제 가진다면 성경에서 저는 가장 공부하기 쉬운 책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으며 이 책에 관한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종말론과 관련해서 계시록의 해석법 및 관점 그리고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먼저 몇 가지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계시록의 이제 해석 원칙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 위험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해서 일부러 가르치지 않거나 금기시해온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록입니다. 물론 앞서 계시록이 쉬운 책이기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책이 아니며 분명히 읽거나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될 책이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라고 이제 성경 교사들의 입을 모으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읽어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계시록이 어려우냐면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또 초등학생으로서 책을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면 그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자꾸 자의적인 해석과 상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시록은 환상적이고 신비한 요소가 다른 책보다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상징과 은혜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해석법을 따르는 이들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숫자 해석과 또한 상징 연결로 계시록을 더욱 미궁적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황궁률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뜻인데 우리 몇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시록 7장 4절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뭡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이렇게 언급합니까? 예, 우리 뭐 사이비 종파의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러 이런 이제 이단 종파에서 맨날 강조하는 것이 14만 4천 명 아닙니까? 그 14만 4천 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이제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당하고 속임당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 유대인이구나. 지금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신천지 같은 데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이만희를 믿어야만 어떤 베드로파, 야고보파, 어느 지파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엉터리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 12지파로 14만 4천 명으로 구성되는 7년 환란기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이들의 상징수라고 주장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지파에 속하게 된다는 이런 영예나 비유풀이식의 대입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문자 그대로 먼저 읽는 것이 첫 번째 우리 해석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예는 계시록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마귀요 사탄이 그 영 그 젖 옛병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사탄 마귀가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끝이 없는 그 구덩이에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결박을 해놓는다고 하는 그 천년왕국 때 있을 일로 저희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저희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애용하는 이제 우리 장로교 주석 중에 요 책이 있습니다. 요 책.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감수하고 고문한 이런 성경인데, 이 책에 이제 그 1권에 가보게 되면은 계시록에 이와 같은 이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용을 잡고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은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다. 즉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상징적으로 영적 존재인 사단이 새로 만들어진 사슬에 결박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이런 쇠사슬에 이게 매일 수 있느냐라고, 난 이거 믿을 수 없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 보시는 주석서에 그렇게 이제 해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용이 결박되는 기간으로 제시된 1000년 역시 묵시적인 표현이기에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본문에 언급된 1000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역사상 실현된 역사적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서가 묵시문학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여러분, 묵시문학이 뭔지 압니까? 묵시문학? 묵시적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 알아먹게 비유나 상징들을 마구마구 섞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이제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네,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시록의 주석에 이제 정확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바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 철저하게 패배한 사단이 활동의 제한을 받은 상태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나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묘사한 것이다. 이처럼 본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초래된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1000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의 기간을 상징할 뿐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 누가 결박됩니까? 사탄 마귀가 저 땅속 깊은 데에 이제 그 결박된다라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취하지만, 여기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이 주석에는 그것은 상징적인 거다. 바로 사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의 기간에 활동이 제한받는 것으로 상징된다라고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종말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까? 무천년주의다. 네, 무천년주의. 한마디로 이 상징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천년주의,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에 입각해서 여기 나와 있는 천년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간을 천년왕국의 기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계시록을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해석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원칙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건의 발생 위치와 대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의 다양한 사건 중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땅에서도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장차 목격할 일인지, 성도의 휴거 이후에 땅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일인지, 또한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인지 구분을 잘해야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개념 정립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권의 책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우리 독립침례교회 우리 성도분이 김재욱 작가라는 분이 책을 이제 쓰셨고, 이제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감수한 책이라서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는 필독서처럼 쓰이는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가보게 되면 이제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4장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고 있고, 5장은요 땅에 임하는 환난기와 일곱 심판, 그 다음에 7장은 천년왕국, 8장은 새하늘과 새 땅 등으로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어떤 종말론적인 교리적인 입장입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서 입장에서 이렇게 잘 목차를 구성해야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혼동을 느끼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이고, 세 번째 원칙은 읽어보시죠. 각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고 자꾸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이제 뒤죽박죽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유대의 묵시문학의 같은 경우는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이제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병의 심판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되죠?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봉인 심판이 먼저 나오고 나팔 심판이 먼저 나오고 병 심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게 되면 이게 머리가 뒤죽박죽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 어떻게 되어 있죠? 시간 흐름상이 아니라 여기 교집합적인 부분이 일곱 심판으로 이제 드러난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이게 계시록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여기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되풀이되는 방식을 드러내는 포인트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좀 전에 제가 이게 그림을 보였죠. 이렇게 시간 순서의 나열이 아니라 이렇게 중차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 다시 태어난다. 되풀이된다라는 이런 기록 방식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해석 원칙은 보십시오. 환란기에 관한 네 부분의 다른 관점으로 강조하여 설명한 책임을 알아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란기에 관한 네 부분의 다른 관점으로 강조하여 설명한 책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기록한 공관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입장이요? 왕의 관점에서, 마가는요? 종의 관점에서, 누가는요? 사람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요한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런 그 일대기를 각자의 그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칠렙 환란기에 관련된 사건도 네 개의 네 가지 공관복음처럼 네 부분의 다른 관점으로 강조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에서 5장에서 6장은 어떤 심판? 일곱 봉인 심판이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아주 생뚱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삽입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도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생뚱맞게 또 삽입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19장에는 일곱 병 심판이 나와서 이런 네 가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이것이 다 오버랩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대략적인 7심판의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봉인심판은 어떻습니까? 전반부 3년 반 동안 3번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에 3번이 이렇게 나서 7년 환란기 동안 6번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나팔심판은 어떻습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몰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병심판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7년 환란기의 끝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복되는 오버랩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끝부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보게 되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6장에 가보게 되면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여기 앞서 봤던 우리의 봉인심판입니다. 봉인심판이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사망, 순교자들, 천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까지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은 이제 후 3년 반에 이렇게 이제 걸쳐 펼쳐져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8장에서 나팔 심판 4번이 풀, 바다, 강, 해가 여기에 이제 몰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나팔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이 부는 그 심판의 시기에 어떤 심판이 또 중복이 됩니까? 병심판.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호리병 심판이라고 하는 병심판이 종기, 바다, 강, 해, 어둠, 유프라데스, 바빌론 등이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16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지상재림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이런 단계로 이제 계시록이 이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대하는 몇 가지 이제 해석법이 있는데, 여기는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장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자, 잘 보십시오. 이미 내가 본 것들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요, 당연히 현재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은요, 미래의 것들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있었던 일, 미래에 있었던 이 세 부분으로 3등분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은 요한 당시에 어떤 것을 기록한 겁니까? 과거의 것들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요, 요한 당시의 현재의 것들을 다루는 7교회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은 거기서 끝나고 4장부터 19장까지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은 단 한 번도 이제 언급이 되지 않고 무엇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의 것들, 즉 7년 환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있을 심판의 때를 이제 다루는 말씀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19장을 이제 우리가 예로부터 과거적, 역사적, 미래적 해석 방법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3가지에 따른 여러 이제 교파들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잠깐만 이제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과거적 해석법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록 우리가 4장에서 19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래에 있을 일들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거 미래에 있었을 일로 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성취된 역사적 일이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천주교나 장로교 신학자들이 대다수가 이런 해석 방법을 취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계시록 4장의 19장에서 이미 다 일어났다고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네로나 또한 도미티안 황제 등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들은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결코 무익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대언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읽었을 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해석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예언들, 특히 우리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과 역사의 사건들을 매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한 당시로 보게 되면 미래에 관한 계시지만 우리로 보게 되면 과거에 해당되는 역사 속에서 계시록 4장에서 19장의 사건들이 성취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1260일을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간으로 보면서 이 기간을 뭐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교황권이 세력을 강화시킨 1260년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특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19세기에 안식교회를 창설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 우리 다 공부했죠? 그 2300일을 2300년으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1844년 10월 22일에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안식교회에 잘못된 종말교리를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해석 방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7봉인 같은 경우는 요한의 시대부터 4세기경까지, 그 다음에 7 나팔은 5세기의 이교도들, 그 다음에 7 금병은 프랑스 혁명, 이슬람, 로마 카톨릭 세력의 확장과 패배,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은 정치적인 교황이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교황,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이나 인물을 과거 인류 역사에서 찾기 위해 억지로 꿰맞추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앞서 언급한 과거적인 해석법은 아예 살펴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청교도식 어떤 개혁 장로교회가 득세를 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성경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입니까? 미래적인 해석법이라는 겁니다. 즉 계시록 4장에서 19장에 일어날 일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은 저희들은 사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로는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 방법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종말론 견해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천년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전천년설이 있는데, 자,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굉장히 어렵지만 다 뭡니까? 천년왕국이 뒤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요, 그건 뭡니까?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면은 그건 후천년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전천년설이 되는 것이고,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무천년주의가 되는 거죠. 무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이런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후천년설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후천년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상이 결국 기독교를 수용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믿는 설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도 천년왕국을 믿기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되면 그때 누가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신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경과는 매우 배치되는 그런 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감리교에서 유행했던 이론인데,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언젠가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면 천년왕국 끝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후천년설이고요. 천년왕국 뒤에 온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설이 있냐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이 무천년설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고 이제 믿는 이런 설인 것입니다. 바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향한 모든 약속과 예언을 상속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즉 구약에 나왔던 모든 유대인에 관한 예언이 바로 우리 영적인 유대인, 우리 교회에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바로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천년왕국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주로 이제 천주교 어거스틴이 이제 천주교에 정착된 이론으로 후에 우리 칼빈과 청교도들이 답습을 해서 오늘날 장로교 교리로 정착시킨 그런 대표적인 이론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제 초림 시기가 있죠. 초림 시기가 있는 다음에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뭐로 보는 겁니까? 영적인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면 천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시대는 몇 년입니까? 거의 2000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천년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천년왕국이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천년왕국 이 신약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영적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면 끝에 뭐가 있습니까? 대환란이는 7년 환란기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건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후천년설과 무천년설다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7년 환란기를 겪어야 된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설이 있죠?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의의 천년왕국을 직접 건설하실 것이라는 믿음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자,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 위에 다른 것은 모두 사람의 허탄한 이론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그런 견해, 이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 취하는 이제 견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천년 믿음만의 유일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와 같은 전천년의 믿음의 근거 위에 계시록을 해석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 전천년설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대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도 무엇을 통과하게 됩니까? 7년 환란기를 통과해서 겪어야만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전천년설인 것은 맞지만 뭘 해야 됩니까?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론이 나오냐면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주로 장로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믿는 이런 전천년설인데, 이 장로교회에 있는 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보는 겁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니까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바로 우리가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까? 바로 교회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교회에 휴거가 있고 이제 성도들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하늘에서 펼쳐질 동안 땅에서는 무엇이 있죠? 네, 7년 환란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지상에 그 부활했던 신약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 아닙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이 재림이 7년 환란기를 두고서 앞에는 공중강림, 7년 환란기 끝에는 지상재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이 우리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기 전에 들림받지만
이 칠년 환란기는 누구를 위한 핍박입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려는 바로 유대인을 위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봤던 이제 우리 천년왕국은 세 가지 학설이었는데, 자, 다음과 같은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이제 차이점이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기를 전에 이제 휴거가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역사적 전천선은 어떻습니까? 7년 환란기를 통과해서 재림과 휴거가 있으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도 천년왕국 기간을 지나서 재림이 있을 때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서도 마찬가지로 환란기를 통과하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역사전 전전설, 무천년설, 후천년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7년 환란기를 통과한다, 안 통과한다? 다 통과한다. 뭐만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바로 7년 환란 전에 우리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는다 라고 이렇게 믿는 이런 교리적인 특징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리적인 특징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방법, 바로 요한계시를 보는 말씀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천년 믿음 안에 있어서 7년 환란기에 대한 세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 세 가지 뭐가 있냐면요, 환란 통과설, 그다음 환란 중간 휴거설, 환란 전 휴거설이 있는데, 아까 제가 환란 통과설은 주로 어디에 해당되죠? 역사전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에 환란 통과설이 믿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란 전 휴거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을 믿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냐 하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잠깐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까? 네, 바로 우리가 휴거되는 그 시점 아니에요. 바로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7년 환란기 직전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영어로는 Last Trump가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예.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7년 환란기 전입니까? 끝입니까? 끝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환란 중간기 같은 이런 환란 통과설을 믿는 분들은 뭐냐면, 아까 그 휴거 때 일어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보는 이 일곱 나팔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느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냐면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부터로 통치하시리라 하니. 아시겠죠,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불렸을 때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년 환란기 끝에 일어난 심판이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휴거 때 있었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처럼 성도들의 휴거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영어로 뭡니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그런데 7 나팔은 뭐라고요? 7년 환란기 끝에 누가 부는 나팔입니까? 천사가 부는 나팔인 것입니다. 즉, 휴거 때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나팔 소리고 트럼프고, 7년 환란기 끝에는 7번째 천사가 내뿜는 나팔인 트럼펫이라는 겁니다. 용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휴거 때 부르는 나팔 소리와 7번째 나팔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같게 만드니까 자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 환란 중간설이 나오게 되고 환란 통과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용어 차이, 트럼프하고 트럼펫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환란 전 휴거설을 이제 바로 우리 교회하고는 우리 7년 환란기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그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된 소망이 뭡니까? 복된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휴거 아닙니까? 7년 환란기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복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통과한다면 여러분 7년 환란기 때는요 인류의 한 3분의 2가량이 다 끔찍한 죽음을 맞는 아주 준지옥과 같은 상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7년 환란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어떻게 복된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래적인 해석법을 취해야 됩니다. 즉 4장에서 19장까지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 다음에 전천년설 입장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환란전 휴거설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제 믿어야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자, 보시죠. 미래 일들. 이제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시대에 7년 환란기 천년왕국이 있는데 교회 시대 전에 휴거가 있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밑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근데 7년 환란기의 끝에는 바로 지상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바로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마지막 신앙자 심판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정확하게 여러분 좀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좀 비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큰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창세기는 첫째 아들님이 다스린다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다음에 창세기는요 신부를 아담에게 데려온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신부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면 요한계시록은요 더 이상 사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엔 낙원의 상실이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낙원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엔 속이는 자 사탄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영원한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바로 슬픔과 고통과 죄의 시작이 다뤄져 있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슬픔과 고통과 죄를 끝내는 책이란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적건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저와 여러분 이런 날을 더 소망하시죠? 이 날이 언제 옵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1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 당시의 과거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7교회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요한 당시 현재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19장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요?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땅에 남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7년 환란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6절은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20장 7절에서 15절은 그 사탄이 천년왕국 동안 갇혀 있다가 한번 풀려나게 되면은 사탄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개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장 9절에서 20절은 내가 본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는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7년 환란기에 있어서 4장에는 하나님의 왕자, 5장에는 하늘의 책과 그걸의 봉인들, 6장에는 7 봉인 심판, 그 다음에 7장에는 환란기에서 구속받은 자들과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수많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8장에는 7 나파 심판, 그 다음에 10장에는 아까 제가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천사와 작은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8번째 하늘에서의 전쟁이 1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의 대언까지, 이게 이제 땅에서 일어날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고 땅의 수확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또 삽입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에 7 병심판이 나오고, 17장에는 종교적인 바빌론 심판, 그 다음에 18장엔 상업적인 바빌론 심판, 19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신마를 타고 지상재림하는 그리스도의 지상강리가 암흑했던 전쟁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말씀과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아주 간략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강의 말씀드려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방식을 대해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코 어려운 방식이 아니고, 그런 문자 그대로의 방식을 취하는 종말론 견해가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 믿음이란,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